수행을 대표하는 경전을 대념적용, 신념적용, 입출신념경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전을 상세히 공부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세 경전에 직접 들어가기 이전에 3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상류타 니까야의 47권 상류타, 영처 상류타의 경전 50개를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서 사띠가 무엇고 사념처 수행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백데이터를 일단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대념적용 준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수행을 이해하는 아주 출발선 상에서 설명을 했고요. 또 이어가지고 수행의 중심 개념, 장애와 칠갑지가 대응하는 이런 사념처 수행의 영역과 이어서 칠갑지가 삶을 명과 해탈,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두 번째 단계로서의 수행, 이 부분까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준비 과정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실가운 지혜를 수승한 지혜라고 바꿔 부르기로 하자라는 말에 이어가지고 좀 아주 의미 있는 공부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가 많아서 지난주 수업 보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수업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업은 대념처경 준비과정 2번으로 4가지 실천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대념처경의 신념처에 속한 호흡 수행 이외에 몇 가지 수행법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위해 4가지 실천을 설명하였습니다. 요거 나눠드린 거 아닙니다. 이때 괴로운 수행과 즐거운 수행의 정의에 주목하였는데, 괴로운 수행은 타고난 탐진치가 강한 조건에 의해 부정관 등의 염세, 혐오적인 수행 방법이고, 즐거운 수행은 타고난 탐진치가 약한 조건에 의해 사선을 성취에 머무는 과정의 수행 방법으로 설명됩니다. 특히 행 없는 수행과 행을 통한 수행이 정의되는데 5종 불환, 5가지 불환자의 이해를 위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행 없는 수행은 수행 지도에 의해 제시되는 깨달음의 길을 직접 실천하는 수행으로, 행을 통한 수행은 부정관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수행 과정을 가다듬고서야 깨달음의 길에 올라설 수 있는 수행인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런 이해 위에서 몸을 31가지로 구분해서 관찰하는 부정관의 용례는 대념처경의 해석에 중요한 답을 줄 것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 주제의 용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 정리를 하면서는 괴로운 수행, 즐거운 수행, 행 없는 수행, 행을 통한 수행 이랬는데 사실은 요 수행이라고 나오지 않고 실천이라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4가지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하다가 보니는 수업의 결과로 내가 정말로 타고난 탐진치가 예리해서 호흡 보고 매달리는 이 과정 이전에 몸을 31가지 부정한 상태를 관찰하는 이런 수행으로 출발해야 되나 보다, 이런 말씀하셔서 제가 아마도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마무리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타고난 탐진치가 아주 예리하다, 워낙에 탐진치가 강한 사람이
그걸 누르고 수행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자라고 할 때는 그냥 부처님이 외길로 이끄는 호흡을 붙잡고 거기서 삼매를 가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달음을 실현하는 이 길이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로 탐진치가 예리하다 이런 상황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욕심 부려봐야 네 몸뚱이라는 게 그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모여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뼈저리게 그죠? 이걸 아주 뼈저리게 실감하고 접근을 해보면 참으로 욕심낼 게 아니다. 이름으로써 타고난 예리한 탐진치를 내려놓고 호흡으로 이 수행지도에 의한 외길의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설명했던 거죠. 그 가운데에 그 중요한 표현 행, 즉 상카라를 통한 실천일까 상카라 없는 실천일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냥 타고난 상태가 좋아가지고 그대로 수행 지도를 통해서 안내하는 호흡을 붙잡고 사념처를 통해서 바른 삼매에 들어가지고 그 위에서 드러나는 법의 윗바사나 함으로써 여실직연해가지고 그 위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정말 외길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수행 과정 내내 수행이 주는 개발된 느낌이라는 이 행복 위에서 수행하는, 실천하는 이런 경우를 행 없이 하는 실천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 그게 잘 되지 않는 조건의 문제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 외길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 정말로 내 몸뚱아리라는 것이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쌓여 있는데 하거나 아니면 공동묘지 같은 데 가가지고 시체가 변해가는 꼴을 보면서 나 역시 다르지 않다라고 나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관점을 가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외길로 제시된 이 수행의 지도에 올라가는 예비적 과정, 선행되는 과정을 가진다라고 할 때 상카라, 행을 통한 실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죠. 자, 지난주 수업을 우리가 그렇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3가지 교재를 드렸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정관, 몸을 31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여러 몸의 상태를 관찰하는 몸의 31가지 부분을 관찰하는 부정관 수행을 이 수행을 저도 아직 잘 모르고요. 이 수행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을 오늘 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을 나누어서 보아라라고 하는 것이 사념처 수행의 신념처 중에 한 가지 기법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행이 경전에 전체적으로 어떤 용례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가라는 용례를 오늘 제가 그냥 소개해 드리는 걸로 그래서 이러한 부정관이 전체적으로 이런 쓰임새를 가지고 경전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그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지난주 공부한 4가지 실천이라는 그 위에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해 정도로 일단 나아가는 것이 현재 공부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요, 몸의 31가지 부분을 나타내는 이 구문이 어떤 경전에서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용례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례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죠. 비구는 발바닥으로부터 올라가며 머리카락으로부터 내려가며 이 몸에 대해 피부의 경계를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에 이 몸에 대해 피부의 경계를 채우는, 여기 조금 제가 작업한 게 있는데 빠졌네. 피부의 경계를 채우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생각한다. 뭐죠? 수정을 했는데 어째 작업이 좀. 이 몸에 대해 피부의 경계를 채우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생각한다. 그리고는 그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제시를 해죠. 이 몸에는 머리카락, 털, 손, 발톱, 이,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흉막, 지라, 허파, 창자, 장간막, 위, 똥,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에, 오줌 등이 있다. 라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몸을 관찰해 보는데 이 몸이 어찌 보면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귀하고 멋진 것이 자기 몸이지요. 자기 몸에 대해서 그렇게 못 보면 TV를 보면서 우와 어쩌면 저렇게 멋질까? 이렇게 하면서 이 몸을 멋있는 걸로, 좋은 걸로, 아름다운 걸로 보면서 거기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 집착이라는 게 우리 앞에 시간에 얘기했지만 결국은 탐진치라는 그 개념인 거죠. 그래가지고 몸뚱이에부터 벌써 집착한다, 탐진치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것이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하게 작용한다. 이런 부분.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거냐라는 측면으로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쭉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하나도 이쁘다 할 게 없네. 또는 머리카락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피부라고 하는 이 살가죽을 경계로 삼아가지고 이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차례대로 찾아보니 아무것도 이쁘다, 아름답다, 멋지다라고 할 게 없어요. 사실 특히 여자분들 긴 머리카락으로 아주 멋을 부리지만 음식 먹는 데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웨이터 불러가지고 바꿔줘 이래야잖아. 실제로 보면 그렇죠. 머리카락도 몸에 많이 나 있는 털도 손톱도 발톱도 이 이빨이죠. 또 피부도 살도 심줄도 뼈도 골수도 신장도 심장도 간도 흉막 지라 허파 창자 장관막 위 급기야는 똥까지 깨끗하다 아름답다라고 할 만한 것이 내 안을 채우고 있는 게 없는 거야. 내 몸뚱아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모두 다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요거 하나 딱 꺼내놓고 어쩌다가 좀 이 몸에 닿기라도 하면 더럽다고 바로 가서 씻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죠.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지방, 침, 콧물, 관절에, 오줌.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덩어리로 된 것들 아니면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 내 몸을 채우고 있는 거 보면 다 이거거든요.
이거 뭐 그렇게 이쁘다고 좋다고 멋있다고 붙잡고 있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31가지의 몸의 구성 요소들을 관찰하는 일로서 정말 타고난 예리한 탐진치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부분 쪽으로 부처님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나와 있는 내용 그건데 요 동일한 내용이 정말 토시 하나 달라지지 않는 상태로 경전의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어떤 경전에서 이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것의 반복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부처님은 하시는 걸까? 자, 그 내용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에서 이 얘기가 나타나요. 첫째로 대념처경에서 신념처의 한 가지로, 두 번째는 마지막이니까요 10번 염처경이라고 있죠. 사실 이 염처경은 대념처경하고 똑같은 경전인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사성제를 설명해주지 않는다라는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경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신념처의 한 가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니까요 119번이 신념처경이죠. 신수신법 사념처 중에 신념처의 부분만 좀 더 확장된 이 신념처를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과정을 대념처경하고는 좀 다른 측면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거기에서도 역시 신념처의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수행을 설하는 경전에서 이렇게 3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로 어떤 점에서 이렇게 몸을 보아야 할까? 라는 각각의 주제가 나타나는데요. 첫째로 디가니카야 28번 확신경에서는 4가지 견해 증득이라는 주제가 나타나요. 요거 조금 있다가 그 요약된 내용으로 쭉 볼 거예요. 자, 확신경에서는 4가지 견해 증득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내 몸뚱아리를 요렇게 볼 수 있을 때 요게 견을 얻은 거다 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라드와자경은 35번 삼류다의 127번 경인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젊은 비구들은 젊고 청춘이고 활기차며 머리끈이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부족한 소년의 나이에 감각적 욕망에 빠져보지도 못한 채 동진으로 출가한 뒤 감각적 욕망들에 물들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닦고 오래오래 지켜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한 가지랬어요. 그러니까 바라드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데 부처님 제자들은 어떻게 젊은 나이에 출가를 해가지고도 이런데 물들지 않고 이게 하다가 보니 사실은 이게 젊어서 출가를 했다라고 하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이유들이 뭐예요? 좋은 게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젊어서는 즐기면서 잘 살고 나이 들어서 출가하고. 대표적으로 힌두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좀 이상한 거예요. 부처님 제자들은 유독 젊어서 출가를 하고도 잘 버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 버틸까? 라고 질문할 때에 대한 답변이 몇 가지로 제시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나와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 분석경이에요. 요거는 이제 분석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사여의죠. 사신족이라고 불리는 거죠. 사여의족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어떤 것이 비구가 아래처럼 위에도 위처럼 아래도 라고 하면서 머무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고 이렇게 발바닥으로부터 올라가며 머리카락으로부터 내려가며 몸을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참을 관찰하는 요게 고방법이다
라고 나타나요. 네 번째로 우다이경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를 부처님 이제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다이가 잘 답변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아난다尊자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는 가운데서 요 이야기도 나타나는데 이렇게 몸을 부정하게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욕탐, 그러니까 찬다라가가 아니라 까마라가, 욕계 수준의 탐, 요거죠. 까마라가를 제거하게 된다 라고 나타나요. 까마라가를 제거한다라고 보면 아무래도 감미로 부분이 우리 구체지정을 통한 공부였지만 까마라가 욕계 수준의 탐이다 라고 하는 게 어느 수준까지 존재하는 건가요? 이게 이런 거죠. 욕계의 어떤 문제 상황을 다 해소하고 초선에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일단은 욕계와 관련된 것들로부터 문을 좀 닫아주세요. 욕계와 관련한 모든 안 좋은 것들로부터 일단은 36개 주택당을 져가지고 초선에 올라와야 되죠. 그리고 초선에 오른 다음에 비로소 뒤돌아가지고 욕계를 구성하는 악한 것들을 부수잖아. 그러니까 이 까마라가 욕탐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어디까지 있겠어요? 초선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초선에서 그거 부수는 작업을 하고 윗닦아 윗자가 없음의 제2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우리 구체지정 공부에서 많이 봤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얘기로 보면 요거 몸을 흐르는 거지 부정한 상태로 본다라는 것은 산매를 가는 과정에도 와 내가 정말로 내 안에 탐진치가 강해가지고 호흡을 못 붙잡겠다. 산매를 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럴 때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가 하면 초성을 가서도 이 욕계의 악한 법이 내가 산매를 심화해가지고 더 커다란 향상으로 가려는데 지속적으로 방해가 돼. 요거 어떻게 떨궈낼까 할 때도 요 방법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렇다고 이 방법이 꼭 이렇게 산매를 가고 초선에서 제2선으로 나가는 그 한정적인 영역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또 나와요. 하여튼 뒤에 또 더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용도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리만한다경이 있는데 여기서는 10가지의 산야를 말하면서 부정의 상,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경향성을 내 안에 채움으로써 상나가정의 정이라고 하는 오해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겠죠. 그 부정의 상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 방법이 나타나요. 자 이렇게 수행경전 3개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다른 주제를 가진 5개의 경전에서 요 동일한 부문이 나타납니다. 라고 용례를 보았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니카야 28번 코끼리 발자취에 비유한 큰경 그리고 마지막 니카야 62번 라훌라를 가르친 큰경 그리고 마지막 니카야 140번 세계에 대한 분석의 경이라는 요 세 개의 경에서는요 이 31가지 내용을 좀 구분 지어주는 특별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자 보면 1. 몸 안의 지대 31가지 어차피 이 피부를 경계로 하는 내 몸을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내 몸 안에 있는 것 가운데 지수화풍 4대 중에 지대에 속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해서 머리카락, 털, 순발, 톡, 이,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신장, 심장, 간, 흉막, 지라, 허파, 장자, 장각막, 위, 똥. 그러니까 31가지 중에 딱딱한 거, 덩어리진 거, 요거는 몸 안에 있는 지대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몸 안의 수대,
물의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지방, 눈물, 기름, 침, 콧물, 관절의 오줌 이런 부분은 몸 안에 있는 31가지 부정한 것들 중에 수대에 속한다. 이렇게 분류를 해줘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요소들의 그룹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뭐 여기까지가 일단 니카야에서 요 31가지 부정한 요소의 관찰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그 잘 못 찾아낸 부분이 있다면 뒤에 더 보충을 해드리겠고요. 그런데 아마 본인들 다 아실 거지만 우리 주변에서 이 몸의 부정함을 이야기할 때는 31가지가 아니라 32가지로들 말을 해요. 근데 요거는 원래 부처님이 설명한 이 몸의 구성 요소는 31개가 맞아요. 근데 후대에 가가지고 자 밑에 보면 제가 참고 있죠. 쿠타카 니카야의 쿠타카 바타 그러니까 소송경하고 무에해도 요 두 개의 이 소부 니카야 경전에서는 똥하고 쓸개즙 사이 그러니까 뭐죠? 저기 몸 안의 지대하고 몸 안의 수대 그 중간에다가 마타룽강이라고 해서 뇌수를 포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32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게 필요한 일일까라는 부분에 저는 잘 동의를 안 해요. 우리 몸 안에 더러운 것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부처님은 31가지로 설명하는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우리가 저기 정신경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나타낼 때 뭐라고 해요? 빠쌍나 빠싸띠 보면서 보지 못한다. 완성된 가르침으로의 불법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완성된 가르침을 보면서 그 안에서 빼야 할 거, 더해야 할 거 이런 부족한 부분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면서 보지 못하며 왜 그걸 못 보나요? 없어서 그런 더할 바 뺄 바 없는 완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완전함은 보이는데 더할 바 뺄 바는 없어서 못 봐. 더할 바 뺄 바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한 게 아니잖아. 마찬가지 이런 점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 완전한 가르침이 31가지로 몸에 부정한 요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후대에 가가지고 뭐 굳이 자기의 어떤 눈을 더해가지고 32가지로 바꿔서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 뭐 굳이 불필요한 일이다라고 보여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 용례를 요약해 놓은 전체입니다. 이어가지고 그 각각의 경전들을 뭐 양이 많으니까 그냥 진짜 요약해가지고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디가니카야 28번 확신경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에 대해 가지고 부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당신의 믿음을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어떻게 부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았을까? 라고 질문을 하실 때에 사리푸타 존자가 저는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오직 부처님입니다.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경전인데 자, 그 경전에서 보면 4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요. 4페이지 위에 보면 5 해가지고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부처님을 만났더니 부처님께서 저한테 이러이러한 법들을 전해주셨는데 그 법들이 정말로 이러이러하게 훌륭한 겁니다. 이 얘기를 17개인가로 나열을 해요. 자, 그래서 보면 5번 점점 더 높고 더 수승한 검고 흰 부분들을 잘 갖추어 설해진 법들, 위 없는 것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그 법들이 이렇게 위협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이 중에 이제 별표를 했지만 이 경이 설하는 여러 가지 위없는 가르침 가운데 37보리 분법과 처의 천명 두 가지만이 특별한 서술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랬는데요. 해왕 경전을 보면 37이게 이제 37보리 분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안 쓰죠. 7가지 보리 분법이죠. 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갑지, 팔정도라고 하는 이 7가지 보리 분법에 대해서는 아주 이견없는, 정말 이거는 부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사리푸다 존자가 설명을 해요. 그리고 유독 한 가지를 더 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네이처라는 이 처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처라는 것을 부처님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하면서 찬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위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삶의 메커니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끄는 게 어딘가요? 우리가 1차 인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죠.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바로 이런 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인식이 6내 입처, 6개 입처에서 식을 새끼쳐가지고 6촉처, 3, 4화합 촉해가지고 술을 만드는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을 부처님이 설명해 줬다라는 이것을 사리푸다 존자가 그거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최고 중에 최고 기가 막힌 부처님 정말 위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찬탄을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루고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메커니즘으로 법회를 할 때 보면 1차 인식의 자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게 돼요. 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자, 그런 가운데 1번에서 4번까지 생략하고요. 5번 가면 견의 증득에 대한 법문이 나타나요. 그래서 4가지 견의 증득이 나와요. 근데 견의 증득이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가 그동안 삼매 수행이라는 것을 보았죠. 삼매 수행,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도 삼매 수행이고 이렇게 성취된 삼매에 위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도 삼매 수행이잖아요. 그럴 때 삼매 수행을 4가지로 경전을 말하잖아. 그 중에 2번째가 뭐냐 하면 이렇게 닦고 많이 행할 때에 지화견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바로 그 지화견이라고 말하는 견을 얻는다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럴 때에 4단계로 견의 증득을 말하는데 첫 번째 견의 증득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몸의 부정함에 대한 반조 해가지고 바로 요네요. 내 몸을 구성하는 이 31가지의 더러움 요거를 보완하는 일 그걸 보완할 수 있다, 보완했다라고 하는 것이 삼매수행의 2번째 과정으로 나오는 견의 증득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번째 견의 증득은 1번, 즉 31가지로 보는 거에 더해가지고 조금 더 나가 피부와 살과 피로 에워싸인 인간의 해골 나라는 몸을 볼 때 31가지로 구분해서 보기도 하지만 그거에 더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이 피부하고 살하고 피하고 그것들이 뼈를 에워싸고 있구나. 요렇게 나를 본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요게 2번째 견의 증득이다. 그러니까 31가지로 부정하게 보는 것에 이어가지고 조금 더 부정하게 보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3번째는 요거 우리 윤회 이야기하면서 많이 하는 거죠. 3번째 견의 증득. 그러니까 1, 2에 더해가지고 이런 부정관에 더해가지고
이 세상에도 확고하게 머물고 저 세상에도 확고하게 머물고 둘로 끊어지지 않는 인간의 시계 흐름을 이끌어간다. 여기서 끊어지지 않는 시계 흐름,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요거를 우리가 근거로 어떻게 말하나요? 죽는 순간 태어납니다. 이렇게 윤회를 설명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 견해 증득은 1, 2번 부정관이라는 것은 동일해요. 그 위에서 이 세상에도 확고하게 머물지 않고 저 세상에도 확고하게 머물지 않고 둘로 끊어지지 않은 인간의 시계 흐름을 꿰뚫어간다. 이건 뭐예요? 3번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죠. 3번은 이러한 끊어지지 않는 시계의 흐름이 어땠어요? 이 세상에도 식이 머물고 저 세상에도 식이 머문다. 4번은 이 세상에도 머물지 않고 저 세상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그냥 그래 보면 되겠죠. 식이 머문다라는 것은 무명과 가래의 영역이어서 즉 유비적인 삶이어서 중생의 삶을 말하고, 식이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명과 가래의 영역을 넘어선 무위적인 삶, 아라한의 삶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이렇게 네 가지 견해 증득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정관에 대한 용례도 나타나는 가운데 유위의 삶이나 무위의 삶이나 이 시기라는 것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 함께 보았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6번부터 17번까지 생략. 그러니까 17가지로 부처님 법이 최고입니다 라고 찬탄하는 영이다 라는 거고, 6번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을 확신하는 이유 이랬어요. 대격이시여 누가 만일 제게 그런데 왜 사리푸타 존자는 한 사람은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사리푸타 존자는 오직 부처님뿐이요. 부처님이라는 한 사람은 전적으로 인정하는데 나머지는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당신 이야기는 부처님이 전하신 이 완전한 가르침하고 위배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그래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나와 동등하고 미래의 부처님도 모두 나와 동등하고 어쨌든 한 순간 한 시대에 두 명의 부처가, 아라한은 많지만 부처는 최초의 아라한이죠. 두 명의 부처는 있을 수 없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에 동시에 두 명의 완전히 깨달은 자 부처가 있을 수 없으니 완전히 깨달은 자인 우리 스승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 있으니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어떠한 자들도 완전히 깨달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 입장에서 완전히 깨달은 유일한 그분 한 분만 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요렇게 이제 답을 하는 그런 경전이에요.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확신경에서의 용례를 보았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7페이지 바라드와자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판돌라 바라드와자 존자가 고산비에서 고시타 원림에 머물렀다. 그때 우데나 왕이 판돌라 바라드와자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판돌라 바라드와자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우데나 왕은 판돌라 바라드와자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라드와자 존자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여기 젊은 비구들은 젊고 청춘이고 활기차며 머리칼이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부족한 소년의 나이에 감각적 욕망에 빠져보지도 못한 채 동진으로 출가한 뒤 감각적 욕망들에 물들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닦고 오래오래 지켜나갑니까? 하여간 이 주제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판돌라 바라드와자 존자가, 그러니까 우데나 왕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죠.
대왕이요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하라한 정등각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젊어서 출가하고도 환석 안 하고 잘 삶을 유지할까라는 데 대한 첫 번째 말씀은 오라비들이요 그대들은 어머니 연배의 여인들에게는 어머니라는 마음을 확립하라. 누이 연배의 여인들에게는 누이라는 마음을 확립하라. 딸 연배의 여인들에게는 딸이라는 마음을 확립하라. 대왕이요 이런 원인과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젊은 비구들은 젊고 청춘이고 활기차며 머리칼이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부족한 소년의 나이에 감각적 욕망에 빠져보지도 못한 채 동진으로 출가한 뒤 감각적 욕망들에 물들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닫고 오래오래 지켜나갑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보자는 거지 뭐 어머니로 보고 누이로 보고 딸로 보고 이러면 된다 라고 했더니 바라드와자 존재하여 마음은 음란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머니 연배의 여인들에 대해서도 음란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누이 연배의 여인들에 대해서도 음란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딸 연배의 여인들에 대해서도 음란한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바라드와자 존재하여 그러니 여기 젊은 비구들이 생략하고 동진으로 출가한 뒤 감각적 욕망들에 물들지 않고 내지 청정한 범행을 닫고 오래오래 지켜나가는 다른 원인과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해준 어머니로 보고 누이로 보고 딸로 보고 하는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왕이요 아시는 분 보시는 분 그분 세존하라 한 정등각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비구들이요 그대들은 발바닥으로부터 올라가며 머리카락으로부터 내려가며 내려가며 하면서 이제 이 주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구들이 환속하지 않고 범행을 닦을 수 있는 그 방법의 두 번째 과정으로 이 31가지 부정한 관찰을 말해줘요. 자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드와자 존재하여 몸을 닫고 개를 닫고 마음을 닫고 지혜를 닫은 비구들에게는 그것이 쉽습니다. 바라드와자 존재하여 그러나 몸을 닫지 못하고 개를 닫지 못하고 마음을 닫지 못하고 지혜를 닫지 못한 비구들에게는 그것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나는 부정함을 자극하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아름답다고 보기 일쑤입니다. 타당한 얘기죠. 이게 부정함을 보려고 하는데 막상 보다 보면 아 이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몸과 개와 마음과 지혜를 닦은 비구한테는 그게 가능하지만 요런 이야기 보면 아까 하다가 부분인 우리가 쉽게 이렇게 접근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몸과 개와 마음과 지혜를 잘 닦은 비구들을 그거를 그렇게 부정하라고 직접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로 닦아내지 못한 비구는 부정을 버리라라고 내 몸을 쳐다보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아름답다 이렇게 보게 되면 못 가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부분을 저는 조금 어렵게 보고 이걸 하려면 그래야 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 과정. 근데 이제 악가경에서는 욕탐이 제거된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삼매를 가는 과정 또는 초선의 과정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말해주기 때문에 삼매를 성취하기 이전에도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쉽게 접근할 방법인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랬더니 그거 갖고 안 되니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감각 기능의 단속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을 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감각 기능들의 대문을 단속하면서 머물러라 안으로 색을 보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감각 기능의 단속 이야기죠.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자가 환속하지 않고 범행을 닦아낼 수 있다. 이러는데 감각 기능의 단속 이게 또한 쉬운 일이 아니죠.
어쨌든 열심히 몸과 기회와 마음과 지혜라고 하는 이런 수행을 해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처님 지자라 해도 중간에 반석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다이 왕이 또 이제 몇 가지로 더 얘기를 해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단락 제일 밑에 보면, 그러나 제가 몸을 보호하고 말을 보호하고 마음을 보호하고 삿띠를 확립하고 감각 기능들을 제대로 단속하여 내전에 들어가면 그때에는 그런 음란한 생각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런 음란함이라는 그것 때문에 참 일찍 출가한 스님들이 어떻게 환속하지 않고 버팁니까? 라고 궁금해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어쨌든 이 31가지로 몸을 부정하게 보는 이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은 젊어서 출가한 비구들이 환속하지 않고 범행을 낚아나가는 그 실질적인 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몸도 기도 마음도 지혜도 닿지 않는 비구들이 하고자 해가지고는 성과를 내기 어렵고, 잘 따지자면 하다가 보니 자꾸 공격이 됩니다만은 내가 지금 호흡 붙잡고 수행해 나가는 일이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해가지고는 사실은 성과 내기 어렵고, 힘이 들어도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수행 방법을 배우지 않아가지고 이 수행에 접근이 어렵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거잖아. 경전이 알려주는 대로 수행을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호흡을 붙잡고 진행하는 가운데 어느 만큼 이런 내 몸을 부정하게 보완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비로소 참 그래도 내가 호흡 붙잡고 하는 이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내려면 잠시 한동안 내가 이런 부정의 관찰이라는 방법을 좀 본받아서 요걸 달리 뭐라 했죠? 행을 통한 실천으로 요렇게 접근해야 될 거다라고 우리가 보아야겠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보는 일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시작은 호흡 잡고 해야 하는 것 같아요. 호흡 잡고 하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경전을 직접 해석하는 또는 경전의 해석에 선행해가지고 많은 경전들을 통해가지고 사념초 수행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수행법을 배워서 실천하는 거기로부터 출발해 가는 거고, 그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나한테 도움되는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쪽에서 나머지 방법들이 동원돼야 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점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경 나와 있는데 요거 사여의족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사실은 사여의족은 우리가 좀 더 수행의 경지가 올라가야 사여의족이 분석해주는 제시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봐요. 특히 사여의족은 어느 쪽에 대해서 좀 더 접근되어 있나요? 육신통 가운데 누진통 하나를 제외한 5가지 신통이라는 측면하고 사여의족은 많이 연결되는 개념이죠. 이 부분 약간 좀 뒤에도 우리가 수행을 통한 구체적 확인이 뒷받쳐 줄 때 사여의족과 관련한 이야기는 좀 더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는 이렇게 그 사여의족의 분석 과정에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라고 하는 이 부분이 31가지로 부정한 관찰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 부분만 소개한 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갑니다.
자, 12페이지 우다이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라고 하면 많은 경전이 알려주는 게 있죠. 불법성, 계, 보시, 생천이라는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걸로 수행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경은 좀 유독 다른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좀 특별한 경전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우다이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우다이여, 얼마나 많은 종류의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우다이 존자는 침묵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세존께서는 우다이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우다이여, 얼마나 많은 종류의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가 있는가? 세 번째도 역시 우다이 존자는 침묵하고 있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우다이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우다이여, 스승께서 그대를 불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반 아난다여, 저는 세존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기 비구는 여러 가지 전생을 기억합니다. 숙명통이죠. 즉 한생 두생 내지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합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생각함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을 못하다가는 겨우 하는 이야기가 숙명통을 쭉 설명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자,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이 쓸모없는 인간 우다이는 높은 마음에 조금도 전념하여 머무르지 않았다고 나는 알고 있다. 공부를 안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난다여, 얼마나 많은 종류의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가 있는가? 세존이시여, 5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가 있습니다. 무엇이 5인가요? 세존이시여, 여기 비구는 소유적 사유들로부터 벗어나고 불성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쳐버림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으로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제2선을 제3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이니 이와 같이 닦고 이와 같이 많이 행하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됩니다. 근데 요게 조금 구성이 특이해요. 한비로 부부님, 우리 그동안 봤던 경전 중에 초선, 제2선, 제3선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항상 제4선까지를 포함한 4가지 선으로 나타나잖아요. 여기는 제4선을 빼고 제3선까지 3가지를 말하면서 이와 같이 닦고 많이 행하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게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 5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다시 세존이시여, 비구는 광명상을 사유합니다. 낮에처럼 밤에도 밤에처럼 낮에도 낮의 상에 집중합니다. 이처럼 열려있고 덮이지 않은 마음으로 빛을 가진 마음을 닦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이니 이와 같이 닦고 이와 같이 많이 행하면 지화견을 획득하게 됩니다. 삼매수행의 2번째 지화견 이렇게 나오죠. 이게 2번째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다시 세존이시여, 비구는 발바닥으로부터 올라가며 머리털로부터 내려가며 라고 해가지고 오늘의 주제 31가지 부정한 관찰이 3번째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잘 봐야 되는 게 초선, 제2선, 제3선이라고 하는 선을 닦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금이라는 첫 번째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다. 그리고 2번째로 광명상으로 지화견을 성취해라. 그리고 3번째로 부정관을 닦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가 다시 세존이시여, 비구는 마치 묘지에 버려진 죽은 뒤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 된 시체가
부풀고 검토르게 되고 문드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봅니다. 이 몸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요거 이제 뭔가요? 시체,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공동묘지에 버리면 시간이 가면서 이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거죠. 요거를 아홉 과정으로 변화의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죠. 오늘 시간 없으니까 이거 읽지는 말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걸로 하여간 부정관이라고 하는 몸의 31가지 그 부정한 관찰에 이어가지고 공동묘지에 버려진 시체의 변화하는 과정을 9과정으로 9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가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9번 해골이 되었다가 다시 사가서 티끌로 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그에 비추어 바라봅니다. 이 몸도 또한 그와 같고 그와 같이 될 것이며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세존이시여 이것이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이니 이와 같이 닦고 이와 같이 많이 행하면 내가 있다는 자기화, 즉 자만을 뿌리 뽑게 됩니다. 나여 라고 하는 우리 만화라는 거죠. 아스미 만화 이러기도 하고 나는 있다라는 자만이라고 그동안 번역해왔지만 우리가 요거를 자기화라고 번역을 바꿨어요. 이렇게 버려진 시체가 변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나도 그럴 거야 라고 보는 수행을 하면 나는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암암, 자기화를 뿌리 뽑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31가지 부정하게 몸을 보는 거는 1단계로 까마라가 욕계 수준의 탐이 버려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경에서는 제3선 이후에 어떤 과정으로 나오니까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는 그거에 이어지는 이런 시체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는 자기화를 뿌리 뽑게 된다. 만화가 뿌리 뽑힌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거든요. 무상으로 받는 그게 그거죠. 예, 바로 무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상하다라고 나를 보지 못하고 상하다라고 보니까 자기화, 나요 이러는 거고 그게 바로 무아라고 보지 못하고 아로 보게 되는 거죠. 그 연결된 개념이 있죠. 참고적으로 요거는 이런 용례를 좀 같이 봐요. 자, 적어드렸어요. 참고. 시체의 변화 과정의 관찰은 사념초 수행을 설하는 대념처경, 염처경, 신념처경의 세 가지 경전. 그 앞에서도 본 거죠. 그 세 가지 경전 외에는 맞지만 이까야 13번 괴로움 덩어리 큰 경에서 몸의 위험함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러니까 달콤한 위험한 벗어남을 말할 때 물질인 이 몸이 얼마나 위험하냐라는 것을 바로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경우하고 지금 이경 자기화를 뿌리 뽑는다라고 말하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5가지 중에 하나로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5번 니까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참에 그러니까 31가지 부정의 용례에 더해가지고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이 용례까지 우리가 같이 본 겁니다. 오늘 다시 세존이시여 비구는 즐거움도 끊어졌고 괴로움도 끊어졌고 또한 이미 만족과 불만들도 완전히 끊어졌기에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평정과 알아차림과 청정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세존이시여 이곳이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이니 이와 같이 닦고 이와 같이 많이 행하면 여러 가지 요소를 베풀게 됩니다. 대덕이시여 이러한 5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가 있습니다. 자, 부처님이 우다히 존재를 꾸짖고는 아난다 존재 보고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가 몇 가지가 있느냐?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아난다 존재가 답변하기를
초선, 제2선, 제3선의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머금을 누리는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광명상을 닦아가지고 지화관을 얻는 거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몸을 31가지로 부정하게 관찰하는 거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자기화를 뿌리 뽑는 요거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뭐예요? 제4선. 요 경전이 갖는 특별함이 진짜 저는 제가 아직까지 요 경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 경전이 보여주는 특별함을 하나 본 거예요. 이 경전을 제외하고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른 산매라고 말하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의 사선이 요렇게 제3선까지와 제4선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그 중간에 세 가지를 끼워넣은 거예요. 그러면 단만한도 부부님 요거 우리가 그냥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모른다 했지만 그냥 그 경전의 구조만 가지고 보면 어쩌면 이게 이런 얘기를 알려주는 건지도 몰라요. 일단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호흡을 붙잡고 참매해 가라. 그래가지고 초선, 제2선, 제3선 요렇게 올라가라. 그리고 나면 제3선이라는 선행된 공부 위에서 광명상을 닦아가지고 지화교를 얻는 거죠. 요게 삼매주행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31가지로 부정한 관찰을 하는 거. 그러면 무언가 이게 욕탐을 뿌리 뽑는다. 그러니까 욕탐이 제거된다는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부정관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답은 안 주고 있지만 어쨌든 부정관이에요. 그리고는 연결해가지고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보는 거. 이거를 다시 거기서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화를 뿌리 뽑는다. 근데 사실은요, 내 몸이 내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렇게 더러운 거요 라고 보는 거하고 버려진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건데 라고 보는 거하고 사실은 이게 연장된 개념이지 31가지 부정과는 다르고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보는 건 다르고 이렇게 볼 건 아니잖아. 이 두 개 다 묶어서 부정관이고 이렇게 몸 안에 있는 것도 부정하고 몸 밖에 있는 것도 이렇게 변해가는 이 상황을 보므로써 나요라고 나를 붙잡는 나를 세워서 나를 붙잡는 이 자만이라고도 아만이라고도 우리가 자기화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이래 하는 요 자기화를 뿌리 뽑는다라는 이것에 뭐 속한 개념으로 봐도 되겠죠. 이제 그렇게 우리 그냥 이해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와? 제4선이 나오잖아. 제3선과 제4선의 중간에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가 따지면 뭐죠? 네 가지 실천 중에서 행을 통한 실천이 있고 행 없는 실천이 있잖아. 행 없는 실천이라는 게 뭐예요? 호흡 붙잡고 사념초 해가지고 초선에 오면 제2선, 제3선, 제4선 쫙 가가지고 제4선 이후에 8가지 방향으로 가든 뭐 이런 정해진 수행의 지도가 있잖아. 그걸 그냥 가는 거거든. 근데 지금 요 자리에서 아난다 존자가 제시한 5가지는 중에 5가지 그 내용으로 보면 제3선과 제4선을 잘라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무언가를 끼워 넣었어. 그 끼워넣은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 이런 부정관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 수행의 이 외길 수행을 가야겠는데 그게 표현하자면 타고난 탐진치가 얘기하다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외길로 가는 일이 잘 안 되지면 거기에서 형전이 그 말을 한 거잖아. 상카라를 통한 외길에 속하지 않은 다른 방법들로 나를 좀 가다듬어 가지고 그 외길에 올라서게 하는 이런 개념이 행을 통한 실천이잖아요. 저는 이건 여기에 그렇게 보여요.
제3선까지와 어차피 제4선이 갖는 비중이 있으니까 요 중간 과정에 행을 통한 실전의 과정으로 세 가지가 주어져 있다. 뭐 이런 개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뭐 요거는 근데 아직까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만큼 이해가 된 거는 아니고 다만 이제 경전의 구조가 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경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장하구나 안 한다요? 안 한다요. 그렇다면 그대는 이것을 여섯 번째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로 호지하라. 안 한다요. 여기 비구는 삿띠하여 나아가고 삿띠하여 물러나고 삿띠하여 서고 삿띠하여 앉고 삿띠하여 더 잘 준비하고 삿띠하여 행위를 결정한다. 안 한다요. 이것이 계속해서 생각함의 장소이니 이와 같이 닦고 이와 같이 많이 행하면 정념 정지하게 된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삼매 수행이라고 할 때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문다. 네 가지 선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지화견을 얻는다.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사티 삼빠졌냐 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온의 일어남 사라짐의 관찰을 통해서 누진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부처님이 정령 정지한다라는 것으로 한 가지를 더 못해서 여섯 가지를 만들어 주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 저 삼바자나 까리라고 나오는 상엄조 신념조에 들어있는 그거하고 좀 닮았죠. 근데 일치하지는 않아요. 삼바자나 까리라고 말할 때는 그냥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어할 것을 말하는데 이 경에서는 보면 뭐 더 잘 준비하고 삿띠에서 행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좀 다른 표현이 나와 있는데 뭐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뭐 나중에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소개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경에서는 제3선과 제4선을 구분해서 그 사이에 행을 통한 실천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간 과정을 끼워넣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합시다. 자, 비리만한 나경이 있어요. 이 경은 병든 자에게 가서 10가지 상에 대해서 말해주면 병이 날 거다라고 말하는데 10가지 상이 무상의 상, 무아의 상, 부정의 상, 위험의 상, 버림의 상, 이탐의 상, 소멸의 상,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상, 모든 행에서 무상의 상, 그리고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 이렇게 나와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는 상이라고 설명되지 않으면서 10가지 상에 포함이 되는 게 좀 특별나요. 그렇게 이제 10가지, 즉 원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나가정의 상이냐, 욕상, 색상, 부색상 이런 식으로 그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설명했죠. 그러나 삶을 향상하자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할 때는 근본에 가서는 상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상 자체를 바꿔주기 위한 수행의 측면에서 이렇게 10가지의 상이 제시되는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이렇게 10가지 상을 말하면서 그 중에 부정의 상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이 31가지 부정한 관찰이 부정의 상을 갖는 것으로 제시가 돼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첫 시간 몸의 31가지 부분에 대한 용례 경전 이 안에서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보는 용례까지를 같이 보았고 몇 가지 경전에서 정말 좀 특별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는 행 없는 수행과 행을 통한 수행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조금 더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쉬겠습니다.